9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7절로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로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치고 크게 누략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뒤의 단락의 진술을 통해 상황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 저희는 아브넬과 다윗이 만남을 약속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 이 만남의 조건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브넬이 데리고 올 때 성사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 약속한 이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 자신의 처 미갈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왔고만 말하고 있기에 그리고 또한 울며 바울임까지 그의 남편이 따라왔을 때 아브넬이 돌아갔다는 것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하여가는 사울의 집이었지만 아브넬이 실세였기에 이스보셋이 보낸 사람은 아마도 아브넬의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갈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하 6장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라는 이 진술과 함께 다시 등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갔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만을 통해 저희는 추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린 아브넬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미갈을 직접 다윗에게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로 19절대로 아브넬은 다윗과 한 약속, 즉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열심히 지키려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장로들로 시작해 자신의 집안 사람들인 베냐민의 온 집이 다윗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일조한 데는 확실히 아브넬의 힘이 컸을 겁니다.
아브넬 자신의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아브넬은 아마도 신이 나서 오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을 거라 충분히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게 전한 그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말 이후 펼쳐지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는 아브넬의 이 말은 당시 온 이스라엘에 아마도 퍼져 있었던 예언적 전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론 다윗이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제거의 대상이 되는 그 발단이 됐던 그 말 무엇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인들이 한 바로 이 말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바로 이 말과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확장돼 퍼져 있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에게 성경은 분명 잔치를 배설했다 말합니다. 자신과 경쟁 구도 속에 있는 한 나라의 실권자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다는 건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쌍방간에 맺은 언약을 확증한다는 의미겠죠.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 제시했던 바로 그 약속이 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섭리하심으로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판단됩니다. 바로 아브넬의 다윗에게 하는 말과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는 이 정황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아브넬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는데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다윗을 힘겹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뜨거운 감자인 요압입니다. 39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르야의 아들들이 바로 요압의 형제들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 장본인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아픈 상처를 눈 깜짝 안 하고도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들 말이죠.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바로 이런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자료들을 통해 본다면 이런 샘은 분명히 지구상에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으로 내는 샘은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도 높은 기대와 선입견을 성도들을 향해 상대를 바라보며 갖고 있기에 그 높은 기준에 조금이나 부족하고 미달된 듯 내 판단이 서게 되면 상대를 가차없이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행동을 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도 만드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걸 저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의 미혹이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죄를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허물과 죄가 덮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며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압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일 수 있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판단을 겸손히 여기시기,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형제요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아브넬을 적국의 정탐꾼으로 여기도록 부추기는 이 행동도 전령을 보내 쫓아가게 해서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오게 만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복수, 보복하는 것 아닙니까?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대를 제거하려는 피해 복수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헤브론 성문 안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요압에게 다윗은 28절의 하반절에서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얇은 지식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여전히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며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상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회주의자들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해 끓어오르는 복수심, 공명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려는 이 요압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을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참담하고 불안정하며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현장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이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렸는데 이미 다윗의 왕권이 불안정한 것처럼 여겨지고 유다만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현장도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을 저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불의와 부정, 포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현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과 형편 그리고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케 만드는 오늘 하루를 혹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 이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깨뜨리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막아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소망케 하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